이삭은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라던 것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 쌍둥이를 주신 것입니다. 부부는 첫 아이가 살결이 붉은 데다 온몸이 털투성이었기 때문에 붉다는 뜻으로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나중 낳은 아기는 야곱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이면서도 서로 닮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몸에 붉은 털이 많이 있었으나 야곱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살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크게 달라서 에서는 운동을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지만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에서는 들짐승을 화살로 쏘아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맛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도 에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더 귀여워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들에 사냥을 나가고 야곱은 집에서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지치고 배가 고파 돌아왔습니다. 장막에 들어오니 먹음직한 팥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 제발 그 먹음직한 죽을 좀 다오. 야곱이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다면 배고픈 형 에서에게 그냥 팥죽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기회에 에서에게서 장자의 특권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정말 팥죽을 원한다면 교환 조건으로 내놓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늘 에서가 가진 장자의 특권을 탐냈거든요. 여기서 잠깐 장자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요. 이것은 한 집안에서 맏아들이 가지는 특권인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상속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없고 어느 자식이나 평등하게 취급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지금도 맏아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먼저 낳기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시기하여 나이 차도 없는데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가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도 자기가 장자의 특권을 갖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에서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얕고 경솔하여 중요한 일에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각이 깊었으며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두 손자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둘은 1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곧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낯선 땅에 가라고 명하신 일이며 또 이 땅이 자기 자손의 것이 된다는 것과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가 말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지 않아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사냥하러 가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일이며 이삭을 살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들은 야곱의 가슴 깊숙이 젖어들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피줄에 의해 전 세계가 축복받는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 멋진 장자의 특권이 이토록 무관심한 에서의 것이 되는 것은 정말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몇 번이나 에서로부터 이 특권을 빼앗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제의했습니다. 팥죽을 줄 테니 먼저 형의 장자의 특권을 팔지 않겠어? 여러분은 에서가 뭐라고? 시시한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팔라는 거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특권 따위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니? 팥죽만 준다면 내게 줄 테다. 에서가 배가 부른 뒤에는 화를 내면서 이 흥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먼저 장자의 특권을 내게 물려준다고 맹세를 해야 돼. 에서는 빨리 죽을 먹고 싶어 얼른 약속을 하고는 죽이 담긴 쟁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에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장자의 특권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듯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은 40세 때였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은 60세 때였습니다. 두 아들이 40세의 어른이 되었을 때 이삭은 100세가 되었고 눈이 어두워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그것을 더욱 늘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종구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방의 유력자로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번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해주셨습니다. 에서는 근처에 사는 이방인 햇사람을 자주 방문하더니 햇사람 중에서 아내를 둘이나 얻었습니다. 한 명은 유디시였고 다른 한 명은 바스맛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에서의 아내는 이방 풍습에 따라 자식을 기르며 이방의 거짓 신을 섬기도록 교육시킬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르침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이방인들로부터 멀리 하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100세나 되고 거의 장님이 되다시피 한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어야겠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 상속권을 팔아버린 사실을 이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에서는 이삭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일은 이삭이나 에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말을 전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2마리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마. 너는 그것을 가져다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눈이 멀어 보이지 않으니 저를 만져보실지 모릅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제 살결은 매끄럽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만져보시고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버지는 저를 축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실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널 저주하시면 내가 대신 그 저주를 받으마. 이 염려 말고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너라. 야곱은 얼른 염소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야곱에게 입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일 수 있도록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끄러운 목과 손에 감았습니다. 야곱은 염소 요리를 들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에서야, 어떻게 이처럼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님의 하나님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이 간 것입니다. 목소리가 에서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에서야, 좀 더 가까이 오렴.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좀 만져봐야겠다. 야곱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염소 새끼 가죽을 감은 그의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서냐? 그렇습니다. 요리를 이리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요리한 고기를 먹고 내가 직접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야곱은 맛있는 요리를 아버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포도주도 가져갔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에서가 가져온 것이라고 잘못 알고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이삭은 말했습니다. 에서야,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추어라. 야곱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의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마침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하나님께 복받은 들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거라. 뭇 백성은 너를 섬기고 뭇 족속들은 내 앞에 엎드릴 것이다. 너는 내 결의의 지도자가 되고 네 형제들은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빌어주는 복을 받자마자 일어선 것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곧 장막을 떠나자 에서가 손수 만든 맛있는 요리를 들고 들어왔으니까요. 에서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잡아다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넌 누구냐?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이 에서라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복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이삭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우가 와서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채 갔다. 그러나 내 아우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에서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번에는 장자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축복마저 가로챘구나. 아버지,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에서에게도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생활력이 될 것이다.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아우가 씌워준 멍에를 벗어버려야 할 것이다. 이삭이 두 아들에게 준 축복은 야곱과 에서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죽은 뒤 그 자식과 가족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가장 좋은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서 장자의 특권을 빼앗은 야곱은 옳지 않은 일을 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특권과 가장 많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만이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속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 에서는 자기를 속인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늙었으니 곧 돌아가실 것이다. 그때는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 누군가가, 아마도 종의 한 사람이었겠지만 이 에서의 위협을 리브가에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무슨 해가 닥칠까 겁이 나서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야곱을 한동안 집에서 떠나 있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야곱이 늙고 눈먼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인 것은 분명히 나쁜 짓이었습니다만 그 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여 쉬 흥분하기 쉬운 에서는 장자의 특권과 행복을 받기에 적당하지 못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나가기에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인물이 못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속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비록 선을 낳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결코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특권과 축복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리브가는 이제 야곱의 몸이 안전하기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야곱이 잠시 동안 집을 떠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형 에서는 화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널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러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형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거기 있거라. 둘은 에서가 성격이 모질지 않으니 지금은 화가 많이 나 있지만 머지않아 가라앉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의 안전을 위해 보낸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어 말했습니다. 야곱은 여기 사는 햇 여자에게 장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에서처럼 이곳 사람에게 장가를 들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냈을 때는 다른 종과 낙타를 함께 보냈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종도 낙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큰 부자여서 야곱에게 종과 낙타를 주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도 에서가 뒤쫓아가 야곱을 죽일지 모른다고 해서 리브가가 아무도 모르게 서둘러 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보내면서 에서의 노여움이 풀리면 야곱을 부르러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 후손들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내 후손에게도 주시어 내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 바란다. 이리하여 야곱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별을 고하고 혼자서 먼 나그네 길에 올랐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는 500km 이상이나 됩니다. 야곱은 며칠을 두고 뜨겁고 타는 듯한 사막을 걸었으며 숱한 밤을 천막도 없이 땅바닥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늙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나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 그 발밑에 몸을 던져 용서를 빌 수 있는 날이 찾아올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에서는 잔뜩 화가 나 있어서 자기를 붙잡기만 하면 죽이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야곱은 외로웠고 집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 슬퍼졌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걸어가는 이 긴 여행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이 지방에는 들짐승도 있었고 식량도 넉넉지 못한데, 이렇게 생각하며 야곱은 배가 고픈 것을 참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 착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